자, 오늘 저는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두 절을 통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함께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합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에 얻은 공짜 양식. 여러분, 공짜면 다 좋아하시죠? 아니에요? 공짜면 다 좋아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공짜면 양잿물도 뭐 한다? 양잿물도 마시고 먹는다는 얘기 있어요. 공짜라면 얼마나 그 공짜를 좋아해요. 또 더 제가 어릴 때부터 상처받았던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마가 넓어요, 좁아요? 넓죠? 감사합니다. 알려줘서, 진리를 알려줘서. 이마가 넓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 뭐가 많다? 어떻게 하셨어요? 저를 상처 주려고 그런 건 아니죠. 네.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 대머리가 많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나 공짜 되게 안 좋아해서 굉장히 값을 치르려고 그러고, 누가 막 주려고 해도 잘 안 받으려고 그러고, 그게 입에 습관화가 됐어요. 그거 듣기 싫고 그런 논리가 저에게 적용되는 걸 너무나 싫어서 공짜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공짜로 얻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이 제목 하나로만 봐도 설교가 사실 끝났어요. 성탄 주일에 절기 설교가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성탄 축하하는 이야기들, 감사할 얘기들. 그런데 오늘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한 번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 장소가 매우 중요한데, 그 장소에서 어디에 뉘어져 있었느냐 했더니 주보의 사진을 딱 봤더니 뭐예요? 다듬이돌도 아니고 우물도 아니고 한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구유라고 하는 돌로 깎아 만든 짐승들, 소, 양, 염소, 그들의 밥통이에요. 밥통. 우리나라는요, 구유를 뭘로 만들어요? 나무를 깎아서 만들죠. 그런데 이 유대 중동 지방 사람들은요, 돌을 깎아서 구유를 만든다는 거죠. 여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처음 태어나신 그 장소에 누였던 장소도 구유, 돌이었고, 돌아가셨을 때도 어디에 누여졌어요? 돌무덤에 누여졌었죠. 첫과 시작이 똑같이 출발했던 이 예수님의 모습은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증거할 것이 아니라 이 구유가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고, 이것을 쉽게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 후에는, 참 하나님께서 오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날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따라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이다.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 생활처럼 목탁 두들기고 나무 관세음보살 주문 외우고 또 절 많이 하며 108배 1000배 이렇게 해서 우리의 고행을 다 쌓아놔서 우리의 어떤 득도를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죽음이냐 생명이냐라고 하는 그것을 다루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름만 대면 유명한 그 스님이 마지막 책을 쓸 때 이렇게 책을 쓰고서 죽었다고 하는 내용을 봤어요. 신문을 읽었더니 마지막 날 죽음을 대비하면서 내 인생은 나를 살릴 수 없는 영원한 죽음으로밖에 향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해서 점점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죽음이 곧 뭐예요? 또 다른 생명이 시작되는 영원한 삶의 그 길로 걸어가는 자가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또 예수 믿으면 당연히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그 단순 명료한 진리만을 전하고자 이 자리를 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무조건 있어야 할 요소 중에 바로 예수라고 하시는 분이 오시지 않고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존재가 있어야, 이 존재가 있어야 뭐가 된다? 나타남이 증거된다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이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언가의 존재가 없이는 이 나타남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어요. 나라고 하는 이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볼 수 있으려면요, 아침에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몇 날 동안 어떠한 에너지를 내가 내 속에 뭐 했어요? 공급해 넣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보고 있는 이 나타남이 드러나는 거예요. 즉 이 나타남이라고 하는 이 모든 현현과 명현은 반드시 존재되는 무언가에 의해서 공급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기초적인 기본을 깔고 가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연상이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딱 핵을 잡고 갈 거예요. 자, 미가서 기자는 약 700년, 9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지금도 유튜브를 쳐보면요, 별 회개망측하고 정말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되겠지만 또라이, 정말 무식한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예언한다 치고 막 이 예언을 막 하는 사람들이 막 올라와요.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를 무분별하게 보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뭐 예수가 오신다, 아니면 뭐 지구가 어떻게 되어진다, 뭐 전쟁이 난다, 어떻게 되어져서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수많은 예언들이 유튜브만 쳐도요, 예언만 쳐도 막 수없이 올라와요. 그 속에서 보면서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단 하나도 없어요. 얼추 대충 때려 맞춰가지고, 근데 그게 예언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의 탄생은 이미 과학자들로부터 또 많은 학자들로부터 증명되어졌고, 그 당시 2000년 전에도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였어요? 연구를 하다 보니 어느 날 예수께서 어느 마을에 태어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뭐 한 거였어요? 깨닫고 안 후에 즉시로 그들은 뭐였습니까? 그 자리로 향했더니 그날 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더라? 예수가 탄생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서의 5장 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할렐루야. 예수의 탄생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태초, 처음에 있었던 그 존재에서부터 뭐 했다? 준비되어졌다라고 얘기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55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할 것이니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미 700년 전에 어떤 한 처녀가 남자와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며 하면서 예수라고 지어라고 한다는 그 예언이 성취되어진 날이 탁 하고 등장한 거였어요. 그러나 이 아들을 낳겠다고 하는 그 아들을 우리는 지금 예수로 알고 그 예수로 믿고 있는 그 예수가 과연 나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만 명확히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죽음과 생명의 이 두 가지의 길에서 완전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유가 과연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저는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 누가복음 저자는 여러 차례 예수가 누워 있었던 장소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그가 구유에 누웠더라, 구유의 강보에 쌓였더라, 그가 구유 안에 잠이 들었더라 하면서 3번에 걸쳐서 구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구유는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누구의 밥그릇이요? 누구의 밥그릇? 누구? 가축. 여러분, 가축이 사람의 기준에 비해서 가축이 높아요, 사람이 높아요? 도연아, 사람이 높아, 가축이 높아? 그렇지? 자, 그러면 가축이 먹어야 될 밥그릇에 예수를 담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자, 그러면 구유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을까요?
구유는 어떤 목적이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물 담아서 세수할 거예요? 거기다가 뭘 막 섞어가지고 그래서 좌욕할 거예요? 구유는 목적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누군가에게 공급하는 그 요소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누군가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면 그 양식을 뭐 하는 거예요? 공급하는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매우 아주 중요한 것이 담겨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구유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짐승들에게 밥을 주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먹이는 용도, 즉 공급하시는 용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은 누군가가 구유에게 먹이를 넣어주면 그 구유에 담겨 있는 음식이나 또 풀이나 어떠한 사료를 누구든지 먹어야 안 먹어요? 누구든지 먹다는 거죠. 그 짐승들이 앞에. 야, 너 줄 서야 돼. 먹을까 말까 고민하거나 내가 먹으면 안 될까? 그냥 구유에 뭐가 담기면, 먹을 것이 담기면 짐승들은 뭐 하면 된다고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셨죠? 구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구유에다가 무언가를 담아 놓으면 짐승들은 그냥 가서 먹기만 하면 되는 문제이지 먹을까 말까 경쟁을 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냥 계속 담아만 주면 계속 먹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유는 모든 만인들에게 있어서 비천한 동물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누구든지 취할 수 있는 곳에 누가 나셨다? 예수가 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첫 번째, 누구든지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내포됐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얻기를 원하느냐, 누구든지 너희가 구원을 받기 원하느냐, 누구든지 너희가 평강하기를 원하느냐, 누구든지 너희가 진짜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뭐하라? 먹으라 라는 얘기예요. 예수께서는 어떤 자격을 제시하지 않았고, 예수께서는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고, 그 구유는 누군가가 공급만 해주면 그 공급되어지는 곳에선 누구든지 취할 수 있는 자격 없음과 아주 비천한 낮은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먹을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 그 요소가 갇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렇다면 좀 여러분 얘기해 볼게요. 자, 이 구유를 짐승들이 막 먹었던 거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아마 상상이 안 갈 거예요. 그러면 자, 새돌, 아주 깨끗한 새돌을 싹 깎아가지고 그 속을 싹 파가지고 반질반질 윤을 냈어요. 근데 구유야, 구유. 동물들의 먹이를 주는, 그리고 식물들에게 그 가축들에게 먹이를 주는 그런 구유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 도연이가 딱 제가 어울릴 것 같아. 도연아, 2+ 한우 어때? 구미 땡겨? 오늘 2+는 아닌데 한우로 오늘 준비돼 있어. 할렐루야. 불고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2+ 한우를 숯불에다 착착착 불어가지고 그 구유에다가 탁 놨어. 먹을래 안 먹을래? 먹지, 그렇지? 먹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구유에 담았다. 먹어요 안 먹어요? 구유가 문제예요? 담겨 있는 게 문제예요? 담겨 있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 할렐루야. 구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구유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아는 자.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주 비천한 것처럼 보이고 아주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고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 뭐예요? 가치 없이 얘기잖아. 그래요, 틀려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뭐로 여기냐면 가치 없이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들은 누구냐면 정말 비천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2+ 한우처럼 여겨서 그것이 매우 중요한 한 점에 100g에 몇십만 원 하는 그 중요한 부위처럼 보여져서 우리는 그것을 뭐 하냐면 너무나 값지게 귀하게 뭐 한다? 취하고자 한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싫어하지만 비천하고 약하다고 하는 그 부분들을 예수가 담겨있는 그 연약한 모습과 또 죽으셨을 때도 어떻게 죽으셨어요? 왕으로 죽으셨어요? 죄인으로 죽었어요? 죄인으로 죽었던 그 더더욱 비참한 모습, 그를 우리는 뭘로 여기냐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그러게 그
그 비천함의 시작과 그 비천함의 끝을 우리는 뭘로 보느냐? 뒤집어서 보는 영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렵나요? 즉 성탄절에서 우리가 예수를 기억할 때 뭘 여기냐면 가장 낮은 자리의 모습에서 죽을 때도 가장 비참하고 죄인된 모습으로 죽었던 그 자를 우리는 어디에 담겼든 어디에 매달려서 그 삶을 마감했든 우리는 그것을 뭘로 바라보냐면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길 줄 아는 자들이 믿음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즉 도연이가 그 구이는 동물들한테 쓰는 밥그릇인데 거기다가 2+1을 담아요. 나 안 먹어요. 그럴 것 같아요? 먹을 것 같아요? 무조건 먹지. 저도 먹을 것 같아요. 왜요? 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담겨있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먹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다 보니까 예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조상들은 뭘 먹고 살았는지 아니? 너희 조상들은 내가 아침부터 그들에게 밥을 주고 먹여 살렸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만나야. 근데 그 만나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늘에서 내려와서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다고 했어? 누구든지 취할 수 있게끔 내가 줬어 그랬어. 근데 그 만나는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땅 바닥에 떨어졌어요. 자, 우리 웃긴 얘기 할게요. 애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자기가 뭘 먹다가 뭘 떨어뜨려 바닥에. 그러면 냉큼 져가지고 3초 안 지났어. 그럼 뭐 하고 먹어. 3초 지나면 뭐 한다? 병균이 없나 봐. 죄송하지만 내 손에 더 들어워. 이 손들이. 자, 그러면 땅바닥은 우리 뭘로 여기냐면 더럽게 여기고 아주 깨끗이 못한다고 여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기니까 그 사람들이 뭘로 여겼냐면 하나님의 값진 것을 여겨서 그들은 그걸로 매일 뭐 했어요? 하루하루 양식을 담아 삼았어요. 그렇죠?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든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는데 끝끝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로 살아왔던 그의 삶들을 그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제자들이 저도 그런 떡을 주세요. 저도 그런 떡을 먹고 살고 싶어요. 너무나 기대하는 거야. 여러분들이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떡 먹고 살고 싶지 않아요? 매일 하나님 공급해 주신 그 양식을 먹고 살고 싶지 않나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떡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자, 봅시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뭐래요? 뭘 준다고요? 자, 만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들도 그 당시 때도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한 번도 뭐 한 거예요? 본 적도 맛본 적도 없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잘 들으시란 말이야. 이 만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떠한 존재 보여지지 않고 하지만 있는 그 확실한 존재가 또다시 무언가를 존재로 줬더니 그 존재가 내려와서 그것을 먹었던 자들은 다 뭘로 살았더라? 나타남으로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자들이 그런 떡을 저에게도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 떡을 자기도 달래. 그 떡은 생명을 유지하는 떡이니까 너희를 먹으면 좋을 거야 했어.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야. 나도 그 떡을 먹고 영원히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떡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자, 제자들이 듣다가 그 떡을 달라고 했더니 예수께서 그 떡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 떡이다. 할렐루야. 다시 할게요. 아멘 크게 주세요. 내가 곧 그 떡이다. 너희가 먹고자 하고 영원히 살고자 하고 하는 그 떡이 예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예수가 오기 전에는 직접 뭐 하셨다? 내가 직접 그들에게 줘서 그들을 뭐해 살렸는데 지금은 내가 뭐라고요? 그 떡이야. 할렐루야. 예수가 오신 이후로부터 오늘 기념하는 성탄절 그 이 시간 이후로부터 누구든지 예수를 취하면 뭐한다? 하나님의 생명의 영원한 떡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즉 그 생명의 떡을 먹겠다고 취하는 사람들은 전에는 그 입으로 먹고 씹고 삼켜야지만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
존재의 나타남의 영양가를 얻기 원했지만 그 시간 이후부터는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떡이 필요 없이 너에게 영원히 살려면 나를 먹으면 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묻습니다. 이 떡을 먹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정말 쉬워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한 거였어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요한복음 6장은 이 말씀을 끝내자마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를 따르던 허다한 무리들이 그 말씀이 어렵다 하여 예수를 다 뭐 했더라? 떠나가더라. 얘들아, 너희 생명을 진짜 원하니? 옛 조상들이 먹고 살았던 그 양식의 떡을 먹고 너희가 생명을 유지하고 싶으니 나를 먹어 라고 했더니 그때서부터 제자들이 뭐 했더라? 떠났다고요. 얼마나? 허다한 무리들이.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셀 수 없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몇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 그 답변했던 제자가 누구였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를 하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생의 말씀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어찌 떠나리.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이, 이 목사가 왜 그렇게 주일 설교 하나에 목숨을 건지 아세요? 지금 떨어지는 이 말씀의 선포는 귀로 들려지는 하나의 음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아내는 여러분의 육을 강건하기 위해서 한 주 동안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서 어떻게 양식을 준비할지 하지만 저는 다른 영역적인 부분에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살릴까, 여러분 영혼을 어떻게 건강케 할까, 그것을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그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다 떠났더니 예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는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거야. 그러니 나를 먹어라.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 삶의 참된 양식이라고 하면서 음식을 먹으며 살아갈 거예요. 제가 이번 주 5일 딱 4일 됐습니다. 오늘까지 5일인데요. 뭐 오늘은 두 끼 다 먹을 것 같아요. 4일 동안 제가 매일 한 끼만 먹었어요. 정말로.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각자 놓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제 영적인 것을 조금 더 영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육적인 것을 좀 줄여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지 않을 것에 대한 이 먹어야 될 양식도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이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영원한 것처럼 보이면서 그것을 늘 구하며 삽니다. 그것은 사탄의 전략이죠. 사탄은 늘 여러분에게 영원치 않은 것을 먹으라고 취하라고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뭘 더 집중하려고 하냐면, 야, 너 나 왜 따라다니는데? 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뭔데? 너 나에게 구하는 것이 뭔데? 라고 질문을 대차 던지면서 너는 구하는 것은 네 명예를 구하는 게, 네 건강을 구하니, 네 어떤 출세를 원하니, 네가 원하는 네 학업을 원하니, 네 합격을 원하니, 그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원해야 되는데, 나의 원하는 그 구한 진짜 목적이 네가 구하고자 하는 썩어질 것을 원한다면 너는 뭐하다? 영원히 지금도 썩어질 것을 구하고 있는 자야. 그게 한다는 거야. 그러나 난 이것이 얻지 않아도, 이것이 아니더라도 주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예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들은 오직 예수의 그 말씀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예수만을 쫓겠다고 하는 그 자들이 곧 뭘 취한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생명의 떡은 예수께서 누구에게나 주지만 아무나 와서 먹어라고 하는 그 구에 담아줬지만 그 가치를 알아보는 2+1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은 야, 이 예수는 진짜구나, 가장 값어치 있는 거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 사람은 예수를 버릴까 안 버릴까? 절대 안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일이 있어도 난 예수를 절대 저버리지 않아. 내 건강이 부셔져도, 내 사업이 망가져도, 내 사람의 관계가 깨어져도 나는 예수를 붙잡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인가요? 즉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이 성탄절에 공짜로 주신 이 양식을 정말 어떻게 값어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성탄절이 어떤 것으로 보내질지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썩어질 것을 자꾸만 구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노고하면서 내 열심히 일해서 무언가를 얻어야 될 것들이 다 사실 뭐예요? 썩어질 것이잖아. 다 사라질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구하는 진짜 이유는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 저주 때문에 그래. 저주의 반대가 뭐예요? 축복. 저주는 뭐냐면 내가 원래는 축복받은 자였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저주를 줘서 뭐 했다? 그 저주의 삶을 사는 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볼까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창세기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크게. 매우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빠뜨릴 수 없어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뭐한다? 소산을 먹으리라. 자, 썩어질 것들에 대한 것을 내가 취할 수 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라고요? 얘기해요? 저주받은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너희의 그 죄 때문에 너희 저주를 받았어. 근데 이 저주를 끊어낼 수 있으려고 하는, 이 저주를 끊어지고 이 저주가 우리 삶으로부터 무너지게 하는 진짜 이유는 그 저주의 반대적인 것들 취하면 되잖아. 그치? 그것이 뭐냐? 바로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썩어질 것으로 살겠다고 마음 정한 자가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것으로 살겠다라고 정하는 그 사람을 바로 축복받은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것도 이 구절 하나로도 내가 설교를 몇 편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설교의 소재가 될 만한 구절이 하나 등장해요. 요한복음 6장에. 자, 영화 오맨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오맨 없어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화에 보게 되면 한 아이가 어느 시점에 태어나는데 그 아이의 머리털을 봤더니 그 아이의 머릿속에 숫자로 666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은 데미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잘 나오는데 성경에도 분명히 악의 숫자라고 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이 됩니다. 자,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이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요한복음 6장을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이 6장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한 계획한 것이 있었는지 사람의 손으로 집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666이라고 하는 그 숫자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요한복음 6장 66절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기록되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눠지는 이 사건 앞에 그 6장에서 쭉 얘기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너희가 진정 살고자 싶으면 나를 뭐하라? 먹어야 된다. 내가 참된 양식이다. 그럼 나를 먹어라 했더니 많은 사람이 뭐 했다 그랬어요?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 떠나갔던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 기록됐어요. 우연일까요? 우연일 것 같아요? 우연으로 딱 떨어져가지고 6장 66절로 기록됐어요. 이거 끼워 맞추기식이 아니라 어떤 학자가 이것을 밝혀내서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구절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자, 저를 집중해서 보세요. 이제 말씀 끝납니다. 그때부터 예수를 쫓다가 어느 시점부터 너희는 나를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때부터 그들이 뭐 했냐면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와 함께 뭐 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는 그 양식을 알려줬던 그 타이밍에 그 순간부터 뭐 했다? 예수와 자신은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구분이 확 되어지는 이 요한복음 6장 66절은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두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바로 뭐냐면 니들이 원하는 것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뭐해라? 예수를 버려라 라가 사탄적인 요소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인가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은 이 한 구절에는 사탄적인 매우 깊숙하고 중요한 요소처럼 너희가 원하고 구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뭐해라? 예수를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주술과 같은 그 핵심이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 이후부터 많은 자들은 예수를 다시금 섬기지 않고 다 떠나갔던 그 사실과 그리고 그 다음에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과 연관되어지게끔 만들어놨던 이 샌드위치 기법처럼 우리가 바로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목적을 위해 예수를 찾은 것은 마귀적이고 내 욕망과 내 꿈과 내 소망을 이루고자 쫓아갔던 예수의 선택도 우리는 매우 사탄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해야 되느냐? 주님, 내가 공짜로 얻을 수밖에 없는 그 값없이 여겨졌던 그 구유와 같은 곳에서도 가장 보배롭고 귀한 진주며 값진 보석인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나에게 엄청난 은혜군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게 오늘 드려야 될 예배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 무슨 장이에요? 네? 요한계시록이죠.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성령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알면 깜짝 놀랍니다. 요한계시록이 몇 장까지 있어요? 21장이에요? 누가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습니다. 22장이 마지막인데 마지막 장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뭔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볼까요? 뭐가 나는지 볼게요. 이거 보고 마칠 겁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다 와라. 시작.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뭐하라? 생명수를 받아라 먹으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오신 진짜 이유와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의 계획은 뭐라고요? 누구든지 와서 나를 뭐하라? 먹으라. 내 양식은 참된 양식이요 음료니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고 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만이 나에게 있어서 답니다. 난 예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은 오직 성령의 사람이고 거기다가 살포시 내 목적과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끼워넣는 사람들은 마귀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요한복음 6장 66절. 그랬더니 다 뭐예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은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어디 교파 목사예요?
전 순복음 목사예요. 어릴 때부터 어머님 뱃속에도 순복음이었어요. 저는 피 자체가 순복음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순복음에서 많은 장로와 감리와 또 성결이 까는 게 있어요. 너희들은 맨날 복만 원하잖아. 너는 번영만 원하잖아.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번영이 그대로 따라올 줄 믿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진짜 복음화 되어서 진리에 딱 들어간 순간 그것으로부터 에덴의 창조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이 복을 얻기 위해 쫓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지는 예수를 쫓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즉 거기에 우리는 예수만으로 만족하다가 하는 그 예수의 만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같이 형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진다는 사실. 그러면 오늘 다시 얘기합니다. 성탄절에 주신 그 공짜 음식은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오늘 얻어질 그 불고기 아닙니다. 케이크 아니에요. 성탄절에 얻을 공짜 양식은 뭐라고요? 예수. 그 예수만 여러분 믿으면,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나는 부족한 게 참 많아요, 나는 참 배운 것도 없고 참 연약하고,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마음 먹는 성도님을 하나님을 향해서 선포해 주신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저 마음이 가장 귀한 마음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목사가 또다시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앞에서는 우리는 늘 겸허히 그 은혜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낮은 자의 마음이 가장 으뜸인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나같이 그렇게 비천한 자에게, 무식한 자에게,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이 노년에게, 이 힘들고 힘도 이가 다 빠지고 머리도 다 휘어진 이런 자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실 수 있나요? 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연약한 마음을 가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복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